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침체에 빠진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영혼의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늘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체에 빠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가능성은 없죠. 우리가 성화를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으니 후자의 가능성은 없으니 침체를 모른다는 사람은 전자에 맞지 않을까, 즉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늘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영적인 침체는 그 한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침체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 영혼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 배우고 있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던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엘리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였던 그 엘리야의 모습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바알 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단 한마디의 간구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라고 엘리야가 일러 주었고,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큰 능력을 받은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어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합아, 네가 봤느냐? 여호와의 능력을 봤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느냐? 바알은 없다. 그리고 나를 봐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보다 이렇게 빨리 달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잘 통치해라.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합이 쪼로록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다 전해 듣고 나서, 그러면 이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까? 이세벨은 그렇지 않죠. 이세벨은 아합의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갈멜산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죽이는 단호한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아합 앞에서도 담대히 말하던 그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말한다면 이 이세벨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럼 이제 너의 차례다 그러면서 이세벨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3절을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됩니다.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엘리야에게 갑자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을 거예요.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은 감동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날은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 있지만, 근데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갈 때, 그 돌아갈 때의 발걸음, 그 돌아갈 때 내 마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깊이 만나면 나는 이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된 것 같아. 난 이제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지점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죠. 엘리야가 자신의 현실을 마주한 거예요. 아마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고 이런 것을 엘리야가 볼 때 그의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제 이 아합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쌓아질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아합은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에 잔뜩 눌려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론이 바알에게서 살짝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살짝 돌아선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오고 있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세벨이 엄청나게 분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러다가는 이세벨 너 차례야,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 차례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 현실이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브엘세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유다, 남왕국 유다에 속한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 시대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갈멜산이 지중해 쪽에 그 해안가 연안 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쭉 내려와서 남왕국 유다 쪽으로 왔는데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아래로 내려온 곳이 브엘세바예요. 얼마나 이세벨이 무서웠으면 나라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화는 거기에다 두고 그런 다음에 광야로 자기는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광야에 하룻길을 더 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뚜렷한 죄가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를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잠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 오래되는 그 지속적인 고통이 있을 때, 보통 이런 경우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지금 그런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뭐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것, 뭐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깊은 은혜 가운데 빠져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이렇게 침체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 엘리야의 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하는 이 모습이 엘리야의 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하던 그 모습은 그건 아주 잠시였고, 자, 그렇게 은혜가 있었지만 은혜를 상실하고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아주 작은 염려라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금방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게 엘리야의 본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용맹하고 담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천성적인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보다는, 그 담대함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의 두려움이 더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갑자기 변했다라기보다는 원래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지고 나면 또 뭐라고 말해요? 아, 돌아왔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신앙과 현실은, 이 신앙과 현실이라고 하는 양면성은 마치 종이 한 장 같아서 아주 가까워요. 어떨 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무엇이든 와도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침체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그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그저 현실이 보일 뿐입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눈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의 풍파가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현실을 직면하게 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하나의 로뎀 나무 아래에 그가 눕습니다. 로뎀 나무, 예전에 로뎀 나무라는 카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곳이 여러분이 갔던 곳과 동일한 곳은 아닐지라도 로뎀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뭐 카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쉼의 공간, 이런 이름을 로뎀 나무라고 이렇게 했던 곳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로뎀 나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장소인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또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하니까 이 로뎀 나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로뎀 나무는요,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커다란 느티나무가 마을 한가운데 딱 있고, 그러면 큰 그늘이 져서 거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쉬고 놀고 교제 나누고 이랬던 그런 풍경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다라고 하면 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늘 밑에서 잠을 자는 그 편안한 쉼의 모습, 그렇게 낭만적인 모습이 떠오르지만 사실 로뎀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광야잖아요. 그 광야니까 무슨 나무들이 파타타타하게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나무 하나가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 로뎀나무는 키도 크지 않아요. 잎도 넓적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쌀이빗자루 있죠. 쌀이빗자루. 그 쌀이빗자루 같은 나무가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아마 키도 그 사람 키만큼 그럴 겁니다. 이파리도 많지 않아요. 그럼 거기 아래 누워보면 그늘이 많겠어요? 거기 광야에? 그저 자기 얼굴 하나 가릴 정도의 그늘, 그 정도만 뜰 거예요. 거기에 이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 그렇게 작은 초라한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그 광야의 그 햇빛이 겨우 얼굴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그 빛만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왜 도망갔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려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껏 도망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좀 황당하죠. 아니, 이러한 그 지금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이 마음 속에서 두려움으로 여기까지 도망왔지만 끝내 도망와도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갈멜산에서 큰 대결을 하고 큰 승리를 했음에도 정작 자신에게는 큰 승리가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이제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하니 외로움과 절망이 어느 이 한순간에 확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이 허무함 같은 그 외로움의 감정, 이 절망스러운 감정, 그런 것이 한 번에 확 옵니다. 절망이 뭐죠? 절망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진 게 절망이에요. 그러면 왜 미래의 희망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망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날들을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은혜가 충만할 때의 일이에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그러면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데 하나님의 일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연민으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절망으로 떨어지고, 절망이 깊어지면 깊은 무기력으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하며 이 현실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니까 기껏 여기까지 도망쳐 왔지만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으로 넉넉하다고 하잖아요. 충분하단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눈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자신의 전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매우 힘든 상황, 그거 하나만 보고 있어요. 또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그거 하나만 보고 있어요. 아니면 자신을 연민에 빠뜨리게 하는, 나를 상처 주었던 그 어떠한 상황, 내가 상처받은 것,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것, 그거 하나에만 깊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두움을 극복하고 그 상처를 이기고, 그래서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절망 속에 빠지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내가 보는 나의 시선은 오직 나의 그 약점과 그 상처에만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자기만 보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오로지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들어와도 나한테만 고여 있고요. 그게 고여 있으면 결국 썩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일한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도 우선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어려워도 은혜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를 깨우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사랑이 흘러가게끔 다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침대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침대에서 이불을 걷고 그 침대 밑으로 발을 내딛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마치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뭐 먹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뭐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이 뭐예요? 나와라, 침대에서부터 나와라. 그리고 햇빛을 보고 걸어라. 그거라도 해라. 이제 그러면 좀 마음이 바뀌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세요.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잠만큼 현실 도피에 도움이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내가 돌아다녀 봐야 뭐 하겠냐. 잘못 돌아다니다가 발각돼서 붙잡혀가지고 이세벨에게 끌려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여기 그냥 이 나무가 작지만 그냥 여기 밑에서 숨어서 잠이라도 자자. 그러면서 현실을 좀 도피해보자.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느껴졌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죠. 5절을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지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마치 그 엄마가 좀 아픈 아이 이렇게 달래면서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좀 밥 좀 먹어야지. 엄마가 죽을 좀 써놨다. 좀 먹어야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천사가 갖다 준 거예요.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참 엘리야는 복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를 가져다 주더니 이번엔 천사가 또 직접 갖다 주네요.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다시 누워요. 다시 자요. 바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또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너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럼 이거 먹고 너가 갈 길을 가야 된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천사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40주 40야를 걸어서 그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혼을 내고 좀 강하게 압박을 넣고 좀 푸시를 해야 그래야 사람이 움직일 때도 있죠. 막 일어나 해야 싫은데 그래도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 신발 신고 나가서 그래 내가 그래도 전도라도 하러 가야지 기도라도 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그 사람의 약함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더 힘이 나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항상 강한 방법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너 그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일어나 하면서 그렇게 재촉하면서 사람을 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다 기다리면서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또 하시지 않잖아요. 어떨 땐 정말 강하게 재촉하시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불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팍하게 움직이실 때도 있고 어떨 땐 이렇게 정말 쓰다듬어 주면서 품어 안아주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일어나라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무 아래 엎드려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 야 너 갈멜산에서 불 내리던 그 선지자 맞아? 빨리 가서 이세벨하고 싸워 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내세우실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그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 앞에서도 바람에서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그 어떠한 원동력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더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면서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살고 있던 이 당시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그 18장에서요. 그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야곱의 아들들 즉 12지파를 생각하며 돌 12개를 세울 때에 그때 이 야곱은 옛적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리라 라고 하셨던 그 자니라라고 소개를 해줄 정도이니 자신들의 근본이 되는 그 야곱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불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게 간구하였던 엘리야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정말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지만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상처받고 사환을 보내서 비가 오느냐 그것을 7번 보냈더니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면서 드디어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제 자신의 말로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합이 타고 가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9장 이 부분에 보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누군가가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상황이 됐고 누군가가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커다란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마치 우리가 갈멜산에서 우리 한 사람들이 엘리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으세요? 무슨 마음으로? 야, 나는 이제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내 능력을 봐봐. 이러면서 얼마나 어깨가 그 힘이 들어가고 고개 빳빳이 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 많고 겁이 많고 또 조금만 뭐만 있어도 걱정이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현실의 벽 앞에 사로잡히면서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의 결론은 절망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절망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소망이죠. 이게 없으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없으면 그 무슨 뭐하러 이런 설교 하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나는 비록 넘어지고 다시 또 그런 절망과 무기력과 포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런 순간이 언젠간 우리에게 또 오겠죠.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우리는 다시 한번 염려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내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절망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정말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신뢰함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되새기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엘리야가 이렇게 좀 지난주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겠지만 그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워 주셔서 그의 본연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